오늘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그냥 읽어 내려가는 사람은 마치 야고보서가 몇 가지의 교훈을 모아놓은 이 단편지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제에 일관성이 없고 이 각각의 교훈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아예 연결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각각의 간락의 이 교훈들은 강력하게 각인이 되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역시 이 본문 자체의 주제인지 아니면 뒷부분과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부분과 연결되는 본문인지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이 본문이 뒷부분과 연결되는 본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즈는 이 본문을 공동체의 분쟁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또한 데이비즈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앞 단락의 내용들과 연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위로부터 난 지혜와 아래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핵심이 평화라면 아래로부터 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단어인데 결국 세상 것에 대한 이기적인 욕망이 시기와 다툼을 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기적 욕망으로 점철되는 이 땅으로부터 난 지혜에 기반하는 다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하늘의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 또는 죄인들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며 지금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던 이유는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는 다 땅의 지혜로부터 기반한 것이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 교회가 지금 세속화되었고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 다시 11절에 야고보는 형제들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4장에서 이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성도들을 향해서 간음한 여인들, 죄인들이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1장부터 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는 칭호를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표현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이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간음한 여인들, 죄인들 이런 강력한 표현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4장 11절에서 형제들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가 지금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교정하여 다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목적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방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싸움과 다툼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일방적으로 비방을 당하면서 바보처럼 있으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방에 대해서 변명이나 해명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 비방에 대해서 분노와 비방으로 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에 대해서 다시 비방으로 맞서다 보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이 다툼과 분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방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질문을 하면 비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을 할 거야. 그런데 야고보가 그들을 꿰뚫어 봤을 때 그 비방은 땅으로부터 난 지혜로 시작된 비방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순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으로 시작된 비방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비방하는 자들이 몇 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11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이 레위기 19장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레위기 19장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자는 이 율법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조차 자신의 비방 앞에서는 하찮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는 이 비방을 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율법이 그런 것을 모르고 덮어놓고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을 몰라서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비방에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고 율법을 정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잘못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을 준행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준행에는 관심이 없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학생 때 신학생들이 제일 잘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바로 이 재판장이 되는 데 있습니다. 이 신학생이 되면 갑자기 많은 신학서적이나 신앙서적들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 전도사로 섬기면서 교회의 부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열거할 수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게 돼요.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비판하는데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가 자신 역시 그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너무 많이 닮아 있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 비판의 강도는 강해지는데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판의 강도는 강해지는데 정작 자신은 준행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점점 이 재판관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몇 년 하다 보면 영성이 사라지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조차도 설교를 비판하고 기도를 비판하고 찬양을 비판하다가 예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뭐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고 나중에는 이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되기 일쑤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타당할지 몰라도 정작 자신은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질, 그 준행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에 대한 이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남을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판단하고 우리가 다 정죄하면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인간들의 가장 큰 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인간이 만들어낸 결정체가 바로 우상이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뭐 돌부처에게 절하고 무당 찾아가 굿하는 것만 우상인 줄 알지만,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상숭배라 규정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우상은 바로 자기숭배. 그런데 그 자기숭배, 그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숭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비방하고 자기는 재판관이 되고 남은 죄인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했던 말, 또 저 사람이 했던 행동, 분명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비방하는 것은 이 별개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그 사람이 뭐 실수한 것과 별개로 비방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은 하고 설명은 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억울한 비방에 무방비로 당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방을 받았다고 똑같이 그 사람을 무방비로 비방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고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 앉아있는 꼴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비방하며 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최소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 능력,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분명 그 사람의 죄가 명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재판관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라는 사실, 그 사실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행자가 되어져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고 신앙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남의 티끌이 아니라 나의 들보가 잘 보이기 때문에 타인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범위도 훨씬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